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다시 뵙게 돼서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머리를 좀 깎아서 젊었을 때는 머리를 깎아도 괜찮았는데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거울을 보니까 보기에 흉해요. 그래서 모자를 좀 쓰고 다닙니다. 예. 바나우드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영상과 사진을 한번 보면서 먼저 보겠습니다. 21세기에 남태평양 밀림에서는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돼지를 학대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 돼지들을 다 한 마리씩 죽입니다. 그게 저 사람들의 이제 세리머니입니다. 뭐 여기까지만 보시죠. 시간이. 네. 자, 저 사람들이 왜 돼지를 저렇게 학대하는가? 그리고 돼지를 왜 세리머니 때마다 돼지를 저렇게 죽이고 돼지를 잡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더니 돼지를 저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존재로 그렇게 본답니다. 돼지를. 그런데 자기들이 돼지를 이렇게 학대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돼지보다 더 우월한 존재가 되는 거죠. 아마도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사진 한 장씩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제가 10여 년 동안을 선교하면서 조그마한 움막 같은 처소를 짓고 거기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내가 넘겨주라면 넘겨주세요. 지난번 코로나를 바누아투에서 걸려가지고 그 이후로 나았지만 몸의 면역력도 떨어지고 또 그 건강이 많이 이렇게 약해졌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는데 이제 좀 견디기가 힘들어요. 너무 지쳐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선교가 지속되려면 미션 하우스를 먼저 지어야 되겠다. 미션 센터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창하고 그래서 미션 하우스를 짓는데 제가 이 미션 하우스를 지으면서 오늘 그 본문 말씀 정말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하는 고백을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힘들었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선교지에서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을 것 같고 도저히 이 공사가 끝이 안 날 것 같고 너무나 암담한 상황에서 읽으며 위로받았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상태로 공사가 멈춰서 계속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사진을 한 장씩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예. 한 장씩 넘겨주세요. 예. 공사하는 모습입니다.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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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완공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한 장씩 한 장씩 넘기니까 쉽게 공사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저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면서 저는 체중이 9kg가 빠지고 혈압이 170까지 올라가고 어지럽고 도저히 건강이 문제가 되어서 안 될 것 같게 머리를 깎고 머리에 사혈 부항을 해서 임시방편으로 건강에 극한 어려운 상황은 모면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계속 넘어갑니다. 예. 저기 이제 잠깐만 앞으로요. 저기 베냐판으로 다 창문을 저렇게 가렸죠. 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큐리티. 그러니까 저렇게 해놓지 않으면 사람들 와서 집안에 있는 거 다 가져가 버립니다. 예, 그래서 그거 도둑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바누아투는 12월부터 4월까지 사이클론 시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이클론들이 오는데 이 태풍이 오면은 유리창 이런 건 다 깨집니다. 그래서 저 베냐판을 댐으로 인해서 바람이 안으로 못 들어오고 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지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예.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기 모래를 저렇게 채취해 가지고 오죠. 예. 모래를 차에 실어서 저 포대에 담아서 채취해 갑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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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 모래로 블럭을 찍습니다. 블럭을 한 400장 정도 찍었어요. 예. 예. 블럭을 찍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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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모래를 이제 포오는 또 장면이고요. 예. 또 돌들을 저렇게 실어 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재를, 그 섬에는 자재를 팔질 않습니다. 그래서 산토라고 하는 섬에서 자재를 다 사가지고 저 배로 실어 와가지고 저건 이제 모선이고 저기에서 또 조그마한 보트에 내려서 이쪽 섬으로 자재를 운반을 합니다. 예. 저렇게 모선으로 운반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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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냐판. 또 위에는 문. 예. 목재.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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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멘트. 예. 네. 네. 또 양철 지붕. 예. 철근. 네. 그래서 이제 다 쌓아놓고 여기서 이제 공사를 하는 거죠. 네. 이제 양철이 비가 많이 오니까 저렇게 틈을 안 주면 비가 사이에 들어가서 다 녹이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관을 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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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그 목수들하고 4개월 함께 저렇게 선글라스 쓰고, 이 선글라스는 눈을 보호하는 겁니다. 태양이 너무 강렬하니까 선글라스 쓰면 눈이 다 상합니다. 그래서 선글라스 쓰고, 모자는 저렇게 번거지 같은 모자를 쓰고. 저 사람들은 뭐 태어나서부터 저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바로 얼굴에 뭐 흉할 정도로 피부가 망가져 버립니다. 예. 네. 이거는 이제 정화조, 셉틱. 정화조를 저기는 저렇게 만듭니다. 구덩이를 파서 블럭을 쌓고 그 위로 배수가, 오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예. 바람이 불어서 그 자꾸 날아가니까, 또 비가 많이 오니까, 또 자외선이 너무 강해서 그냥 노출시키면 나무들이 다 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저렇게 보관하죠. 예. 예. 지금 이제 저도 저 사람들하고 함께 공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같이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안 하면 그 사람들 일 안 합니다. 그래서 놀고 있어요. 저쪽에 가서 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가가지고, 자, 일합시다. let's go, let's go, keep going, keep going 하면서 막 웃으면서 분위기를 확 잡아야 그 사람들이 슬렁슬렁 와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 옷이 여러분 땀에 완전히 젖은 옷입니다. 땀입니다, 저게. 그리고 바지 오른쪽에 그 물 있죠? 저게 땀이 이제 위에 옷이 흘러서 저렇게 내려간 거예요. 매일
저렇게 땀을 흘리면서 그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싸웠어요. 그 사람들 일 안 하려고 하고 나는 일 시키려고 하고 또 일을 그 사람들은 대충 합니다. 못을 박는데 망치가 없어요. 햄마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지가 못 쓰니까 지가 햄머를 챙겨야지 나한테 물어봐. 그러면 네가 아까 썼는데 어디다 뒀냐? 그러면은 일어서서 그거 햄머 찾으러 가서 가지고 와가지고 못을 박아야 되네. 그거 하기 싫으니까 옆에 돌멩이 하나 들고 찍어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지. 그런 사람들하고 그 사람은 나빠서가 아니에요. 기질이에요.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들 못 고치죠.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저렇게 삽자를 잡고 일하지 않으면 안 따라오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예. 그 나무가 옆에 있어가지고 저 뿌리가 저 건물 속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저걸 죽이지 않으면 벽이 금이 가죠. 뿌리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그 체인소우로 제가 작업하는 거.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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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베란다를 올리는데 지금 베란다 만드는 장면이죠. 본 건물은 지붕을 다 씌웠고 태풍이 너무 많아서 다 지붕을 이렇게 쓸어가 버리기 때문에 베란다도 저렇게 철근을 올려서 다 슬라브를 치고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 본 건물에다가. 예. 그래서 이제 저 위에 지붕 공사를 너무 엉망으로 해가지고 비가 다 새고 비가 다 들어오게 해놨어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는 다시 다 뜯어내고 제가 올라가서 직접 지시하면서. 그러니까 목수를 가리키면서, 목수도 아닌 사람이 목수들을 가리키면서 제가 눈만 팔면 공사를 잘못해놓고 눈만 팔면 일을 안 하고 하니까 4개월 동안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 12시간을 계속 제가 감시하고 지켜보고, 예,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일 안 하면 또 일 시키고, 예, 지붕에서 지금 공사하는 장면입니다. 예. 지붕이 미끄러워요. 비가 내리면은요 저기서 미끄러져서 낙상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하는지. 예. 네. 이거는 이제 그 정화조 만들어서 제가 뚜껑 덮는 모습이고요. 예. 나무를 충분히 사왔지만 목수들이 일을 잘못해 버리니까 나무가 2배, 3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뜯어가지고 다시 하고. 제가 없어서 가서 보면 잘못해놔요.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했냐? 뜯어 다시. 그러니까 나무가 부족하고. 그래서 나무가 부족하니까 이제 나무를 저렇게 톱으로 켜서 또 자재를 만드는. 왜냐하면은 산토에 나무를 신청하면 배가 일주일 후에 오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공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직접 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예, 다음 사진. 제가 살던, 지금까지 한 10여 년 선교하면서 살던 처소입니다. 제가 기념으로 이제 저쪽으로 이사 가면 사진을 못 찍을 것 같아서 기념으로 찍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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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까 사진으로요. 예. 뭐 우리 아이들 주려고 사탕이나 비스켓 같은 거 좀 사가면 개미하고 그 뭡니까 도마뱀하고 또 쥐가 다 뜯어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들한테 안 주려고, 안 뺏기려고, 그 도적들한테 안 뺏기려고 못에다 저렇게 걸어 놓습니다. 예. 네. 예. 예. 네.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음식 만드는 건데 우리나라 인절미 만들듯이 저 코코넛, 왼손에 잡고 있는 코코넛 열매로 저거를 막 이렇게 찍습니다. 예, 찍으면 찰기가 더해져. 그루틴이 향상돼 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다른 거 보여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들 그 밑에 도마 좀 보십시오.
도마 상태가 어떤가? 예. 네. 예. 코코넛 밀크를 만들어가지고 저 돌을 달궈서 돌을 거기다 놓고 돌 위에다 코코넛 밀크를 짜면 따뜻해지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쳐서 먹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공사를 하는 도중에 태풍을 만났어요. 사이클론 카테고리 5. 이 바누아투는 사이클론 세기를 카테고리 1, 카테고리 2, 3, 4, 5. 5가 제일 높은 거예요. 근데 카테고리 5가 불어와서 그냥 초토화를 시켜버렸습니다. 공사하는 중에. 그래서 공사를 하다가 코코넛 트리가 건물 쪽으로 쓰러져 버리면 쌀고 세니까 코코넛 트리가 넘어지거든요. 그 무겁고 큰 코코넛 트리가 건물을 때려버리면 건물은 다시 지어야 합니다. 네, 처음부터 새로 짓는 것보다 더 못합니다. 다시 짓게 되면. 뜯어내고 또 지어야 되니까. 그 태풍이 분 사진, 정말 세게 불 때는 사진 찍지도 못했어요. 네, 이거는 태풍 오기 전날. 예. 네. 네. 이제 코코넛 이파리가 다 떨어져 버렸죠, 한쪽은. 예. 예. 네. 뭐 이렇게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예. 지금 저 코코넛 트리 하나 넘어져 있는 거 보이죠? 저게 우리 건물에서 4m 정도 떨어져. 4m만 오른쪽으로 떨어졌으면 건물을, 미션하우스를 덮치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낭패죠. 그래서 제가 우리 신목사님께도 문자를 드리고 기도해 주시라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나무가 4m 슬쩍 비켜서 떨어졌어요. 아멘. 예. 예, 넘어갑니다. 예, 보세요.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저거 나무요, 저거 보통 무거운 거 아닙니다. 만약에 저 뒤에 있는 워터탱크를 쓰러졌으면 워터탱크 저거 하나에 100만 원짜리입니다. 운반비가 50만 원입니다. 배로. 그런 세계예요, 거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멀한 그런 사고가 아닌, 상황이 아닌 아주 특수한 상황. 어떻게 저걸 50만 원을 들여서 배로 운반을 합니까? 이런 세상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불합리한 세상. 그래서 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예, 넘어갑니다. 예. 네. 네. 예. 이게 이제 제가 거처하는 초막입니다. 거처. 예. 뭐 저렇게 쌓아놓고 저는 피신을 갔죠. 바로 앞에가 공항이 있는데, 공항 터미널이 있는데, 그 공항 터미널은 정부에서 튼튼하게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태풍이 와도 끄덕없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제가 다 물건 안에다 저렇게 쌓아놓고, 아까는 밖에 있었는데 공항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저 지경이 됐어요. 예. 예. 태풍 후에 이제 책 같은 거 말리는 모습이죠. 예. 네. 이거는 이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게 다 바나나 보이죠? 바나나. 저게 이제 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먹거리가 다 이제 파손당한 겁니다. 예. 네. 예. 여기는 라누아디 세컨더리 스쿨인데 교실이 저렇게 파괴돼 버렸어요. 예. 네. 여기는 교회. 예. 그리고 태풍 후에 이제 태풍이 다 떠나가고 저 석양에 저 코코넛 트리가 하나 있는데 제가 찍었어요. 꼭 누구 같아요? 꼭 저 같아가지고 홀로 서 있는. 그래서 제가 하나 찍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태풍이 끝나고 나서 구호 작업을 하는데 저런 쌀을 60포대를 사가지고 한 포에 한 4만 원 합니다. 거기서 저기까지 오는데
사서 이제 부족들마다 다 나누어 주고, 제가 미션하우스 공사가 없었으면은 직접 가서 배분을 할 텐데 공사 때문에 제가 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에 실어서 그냥 갖다 주라고만 하고, 자, 이것은 아까 그 큰 모선에서 쌀을 내리는 그 모습입니다. 예. 이제 나중에 혈압도 170 올라가죠. 어지럽죠. 메스껍죠. 이게 이제 뇌졸중 증상이거든요. 초기 증상.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머리를 좀 다 깎아라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에서 여기에 죽은 피들, 새카만 피들을 뽑아내니까 메스껍고 어지러운 게 잡혀서 그래도 큰 변을 안 당하고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예. 예. 이제 사람이 사갔어요, 사가. 이건 사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 한 시간을 견디는 거니까 제가 우리 식구한테 이제 사진을 종종 보냅니다. 점진적으로 이게 지붕 올라갔어 하니 많이 진척됐네. 그러면 내가 아니야, 이 공사가 끝날지 모르겠어. 꼭 안 끝날 것만 같아. 자, 다음 사진. 저녁에 6시가 되면은 내과에 가서 샤워하고 와서 저 활주로에 들어 눕습니다. 하루 종일 뜨거운 햇빛에 달궈진 활주로에서 등 찜질을 합니다. 따끈따끈하니 좋습니다. 지쳐가지고 저렇게 저기 와서 카톡도 확인하고 저렇게 있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끝나고 이제 샤워하러 갑니다. 예. 샤워는 저렇게 내과에서 해요. 내과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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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때만 해도 머리도 있고 살도 좀 붙었죠. 예. 저 때만 해도. 저 때는 이제 공사 초기에 찍은 사진이니까. 예. 그 다음 영상 하나 있죠. 마지막 영상. 제가 그 공사하면서 어려웠던 일들을 쭉 한번 기록을 해봤더니 30몇 가지가 되더라고요. 제 산토에서 자재를 사가지고 차로 산토 항까지 자동차로 운반해서 거기서 배에다 실어가지고 배로 펜티코스트라고 하는 우리가 있는 섬까지 운반해가지고 거기서 모선에서 또 보트에 내려가지고 육지로 내리고 섬에 내리고 섬에서 자동차에 또 실어가지고 우리가 있는 처소까지 옮기는데 비가 오면은 배가 안 뜹니다. 그러면은 한 10일씩 배가 안 와요. 또 배가 온다 해놓고는 자재를 내리지 않고 가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배가 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돼요. 저 작은 공사 하나 하는데 목수가 4팀이 바꿔졌습니다. 목수가 4팀이. 4팀이 조금 공사하다가 가버리고 조금 공사하다가 가버리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산토에서 좀 나를 도울 인력을 좀 와라 한데 비행기가 없어요. 캔슬돼가지고.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왔는데 배가 하필이면 또 고장이 나는. 그러니까 이게 자, 내가 지금 여기서 조금 계단을 걷다가 넘어졌습니다. 병원을 가려고. 병원을 가야 되니까 앞에 나가서 택시를 잡는데 택시가 안 와요. 그래서 한 2시간 기다렸더니 택시가 왔습니다. 택시 타고 가는데 중간에 펑크가 나버렸어요. 병원에 가기도 전에. 예, 펑크 나서 이제 못 가니까 거기서 또 시간 지체하고 이렇게 하다가 겨우겨우 또 다시 병원에 도착했는데 이 기사가 외과 병원에 데려다 준 거 아니라 산부인과에 데려다 놨어.
아니 어떻게 나 다쳤으면 외과로 가야지 왜 산부인과로 갑니까? 그래서 산부인과 병원에서 안 됩니까? 예, 산부인과 병원에서 또 다시 차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이제 외과 병원에 갔더니 외과 병원에 MRI가 그날따라 고장이 나버렸어요. 예? 그래 MRI가 고장나서 MRI도 못 찍고 또 MRI 있는 병원으로 또 옮겼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는 의사가 휴가 갔다고 없네? 이런 식이야, 이런 식. 그러니 사람이 잠을 못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공사가 아니라 이거 영적 전투다. 이 미션 아웃이니까. 목수가 일을 안 합니다. 세상에 어디 세계 어디를 가도 일주일에 4일 일하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일주일에 4일밖에 일을, 월요일날 일을 안 해요. 그러면 제가 사정도 해보고 또 열심히 하면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함께 선교하면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 인파하지, 용기도 주고 소용없어. 예스 하고 끝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한 2달, 석 달 만에, 2달 만에, 웬일인지, 월요일 날 왔어요, 아침에. 이야, 이제 얘들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해서 월요일 날 일을 딱 하려고 하는데, 그날 태풍이 저쪽에서 오고 있습니다 하니까, 파스타, 태풍이 오니까, 나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집 지켜야 된다고 가버려요. 아무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그렇게 돌다가 결국에는 태풍이 와버려요. 태풍이 와서 다 쓸어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집이 다 날아가 버리니까 자기 집 고친다고 한 달 동안 안 왔어. 그 한 달 동안 내가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어. 나무는 올려놓고 나무가 비에 젖죠. 또 자외선에, 강한 자외선에 나무가 다 사가버리죠. 그리고 12월 달이 되면 이 사람들은 다 놉니다. 일을 안 합니다. 어떻게든 11월 말까지 완공을 해야 되는데 날짜는 다가오고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얘들이 일을 안 하니까 저 다른 섬에 가서 목수를 구해가지고 와야겠다 해서 산토라고 하는 섬으로 가는데 비행기가 캔슬.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기다리니까 차터 비행기가 왔어요. 대제라는 비행기 누가 타고 왔어요. 그거 얻어 타고 이제 산토로 갔습니다. 산토에 가서 목수를 어렵사리 구해가지고 목수랑 같이 오려고 이제 비행기 예약까지 다 해놨는데 그날 공항에 가니까 캔슬.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언제 있습니까? 하니까 뭐 며칠 후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로 예약 좀 해주세요. 예약을 해놨는데 그 다음날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좌석이 목수 2명, 나 1명, 세 좌석이 있어야 되는데 좌석이 2개밖에 없대. 그럼 1명은 남아야 돼. 그럼 어차피 1명 못 가니까 그러면 목수 2사람은 배로 가고 나는 비행기로 가겠어. 해서 배에 태워서 그날 배가 출발하니까 그러면 내가 도착하는 날이나 비슷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배로 갔는데 배에서 문자가 왔어요. 파스타 지금 배 출항합니다. 밤 한 7시나 돼가지고 문자가 왔어요. 오케이. 드디어 가는구나. 4시간 후에 한 12시나 돼서 문자가 와서 파스타 바람이 너무 불어서 배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기다렸다가 이제 바람이 잠잠해지니까 그 다음날 출항하고 저는 그 다음날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가려고 가니까 비행기가 또 캔슬. 그 언제는 옵니까? 그러니까 몰라요. 지금 비행기가 너무 낡아서 술이 들어갔는데 그거 언제 뜰지 모릅니다. 그래 그러면은 내가 포트빌라 수도로 가는 비행기, 그 비행기는 좋은 비행기거든요. 큰 비행기. 수도까지 가가지고 수도에서 이제 우리 펜티코스트로 가는 차터 비행기 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 얻어 타고 가려고 내가 수도로 갔습니다. 수도에서 차터 비행기 알아보는데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차터를 대절해서 간 거예요. 도착했더니 그 사람들이 펜티코스트에 도착은 했는데 배가 도착은 했는데 그때가 금요일 오전에 내가 도착했어요. 펜티코스트
저 북쪽 항해가 있대. 그래서 언제 여기 오냐 하고 전화했더니 월요일 날 온대. 그때가 금요일인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배 선장의 안식일 교회인데 내일은 토요일이라 일을 안 하고 그래서 하루 쉬고 주일날 오면서 이 항구 들렸다 오니까 월요일 날이나 온대. 그러면은 월요일까지 그 사람들이 배에서 그렇게 6일 걸렸는데 오는 데만 해도 6일 걸렸는데 배에 있으면 이 사람 일 못 합니다. 멀미하고 지쳐가지고 그래 내가 갈게 하고 자동차를 대절해서 거기까지 가서 거기 항구에 가서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배도 이 사람들은 배 탈 때 이틀이면 간다고 해서 이틀분 식량을 준비했는데 6일 걸려버리니까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래서 밥을 먹이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일을 시켰습니다. 아무튼 이런 유형의 일을 한참 하는데 목수가 오늘은 일 못한다고 그래. 왜 못하냐 그러니까 자기 친척이 한 명 죽었는데 친척의 죽은 것을 우리가 좀 애석해하는 마음으로 일을 안 하는 게 우리 바누아투 전통이라고 그래. 그래 나도 미안하다 애석하다 하고 같이 일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분랍에서 우리 아이들이 필요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전화가 안 되는 전화를 해서 아이들을 오도록 예약을 다 해놨는데 월요일 아침에 갈게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전화를 했더니 sorry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 아빠가 죽어서 우리 보이들이 다 거기 갔대. 사람 죽었다고 일 안 하고 아프다고 일 안 하고 바람 분다고 일 안 하고 뭐 한다고 안 하고 사람이 이 신경이 죽을 지경. 일을 하면은 목수가 한 사람이 톱질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놀아요. 목수가 톱질하면 다른 사람은 다른 일을 시켜야 될 텐데 이 의식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넉 달을 부딪히니까 제가 정말 거의 죽을 지경이 되더라고요. 자동차로 모래자갈을 퍼오는데 또 어디를 가는데 자동차 운전사에게 전화를 합니다. 여기 언제 올 수 있느냐 그러면은 곧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빨리 와라. 그러면 한 5시간 후 6시간 후에 와요. 나는 곧 간다고 그러니까 금방 갈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들이 4시간 거리 밖에 있어도 곧 간다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오면은 네가 이렇게 늦게 올 것 같으면 못 온다고 했어야 내가 다른 자동차를 구할 텐데 네가 온다 하니까 내가 너를 기다리느라고 다른 자동차도 다 놓쳤지 않느냐 그러면 sorry 하면 그걸로 끝이야. 세상에 이렇게도 편리하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내가 이 사람들에게 선교를 해야 돼 말해야 돼? 이 갈등을 수도 없이 한 거예요. 저 창문을 다 달고 문을 다는데 사이즈를 다 다르게 만들어 놨어. 되게 일정하게 다 하잖아요. 전부 달라요. 도어를 다는데 바누아투는 공사를 하면 그 도어 규격이 있습니다. 문짝 규격이 몇 미터에 몇 미터 가로 세로. 그러니까 목수들은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프레임을 그렇게 딱 박는 거 거기에 맞춰서. 그런데 높이는 낮고 넓이는 넓게 프레임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넓이가 넓으니까 이걸 좁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옆에 벽을 다 허물고 다시 좁히고 거기에 또 콘크리트를 쳐서 하고 높이가 높으니까 높이는 또 낮으니까 문을 잘라요. 잘라가지고 그거를 또 줄여서 이제 달아야 돼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 문짝 하나 고치는데 하루가 가고 문틀 하나 고치는데 또 하루가 가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결국에는 태풍이 오니까 목수가 한 달 동안 일을 안 하고 정말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데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 몸은 계속 좋지 않고 체중은 날마다
0.5kg, 1kg씩 막 빠져나가고요. 먹을 것은 없고 아예 단백질 음식을 4개월 동안 못 먹었고 가진 것은 쌀하고 간장 비벼서 먹는 거. 이런 상황에서 선교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 상황을. 아주 중요하죠. 목사님, 목회가 잘 되면 좋지만은 목회가 한 20년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은 좀 뭐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왜 안 되냐? 그죠? 저도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선교가 이거 뭐냐? 해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묵상한 것이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허락하신 고난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약함이 있다. 우리 인간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혹이 있다. 성경을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속에서 고난을 몸소 겪으며 주의 일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종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에게 일정한 어떠한 연약함들을 여전히 남겨두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안질도 남겨주시고 고쳐주시지 않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치유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은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은 잘 안 하잖아요. 왜? 고난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는 한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문제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3가지는 항상 따라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안 아프게 해주시고 어려움도 없게 해주시고 고난도 없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3가지를 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제가 고난 중에서, 어려움 중에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고난에 대한 성구를 쭉 좀 찾아봤습니다. 하도 힘들었어. 그랬더니 우리의 선교사 선배님 되시는 사도 바울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서 1장 8절 9절에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정말 어쩌면 이렇게 저의 당시의 마음을 어쩌면 이렇게 표현을 해놨을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이 끊어집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었어.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것이 있었어. 이러한 고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회개기도 외에는 할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내가 죽습니다. 내가 죽습니다. 이제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저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당하면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하신 말씀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의지하게 하려고 사형 선고 당한 것과 같은 고난을 막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잘해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도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수건만 스쳐도 병자가 낫고,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해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러한 극심한 고난 속에 빠뜨림으로 인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 아멘. 예. 그래서 제가 동일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법과 내 비전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데 저 깊은 곳에서 그 말할 수 없는 세미한 은혜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이 충분합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우리 문제 없애주십시오. 우리 자녀, 또 물질, 우리의 건강,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허락하신 고난 가운데로 이끄실 때가 있다.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이끄시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죽어야만이 주님이 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나를 죽이는 훈련, 내가 죽는 훈련을 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가 죽고 싶어서 그런 소리를 한 게 아니라, 제가 이번 일들을 겪으면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face death every day. 내가 날마다 죽음을 대면하고 산다는 거예요. 직역을 하면은. 그러니까 날마다 죽음을 대면하며 살듯이 그 삶이 어렵고 힘들었다는 것이죠. 예. 그럼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내가 죽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는 것이 선교보다 더 중요하고, 내가 죽는 것이 미션하우스보다 더 중요하고, 내가 죽어야만이 주님의 일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제가 카톡,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카톡을 제가 몇몇 아는 분들한테 보냈어요. 태풍이 지금 저쪽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해 주십시오. 태풍이 저쪽 태평양 바다로 가든지 아니면 오면서 소멸되든지 둘 중에 하나 기도해 주시라고 카톡을 막 보냈어요. 신 목사님께도 보내고.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셨죠? 어느 장로님한테 보냈더니 장로님이 답신이 왔어요. 목사님, 선포하세요. 그리고 태풍을 꾸짖으세요. 예수님도 풍랑 있는 바다를 꾸짖을 때 바다가 잠잠해졌잖아요. 예, 믿음을 가지고 꾸짖으세요. 그래서 저도 태풍 있는 쪽을 보고,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사이클론 롤라는 저 태평양 쪽으로 빠져나갈지어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가! 오면서 줄어들지어다. 줄어들지어다. 이 더러운 태풍아, 선교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태풍아, 태평양으로 빠져나가리지어다 하면서 명령하는데, 정반대로 저쪽에 있던 태풍이 마치 좌석에 끌린 것처럼 정통으로 우리 섬만 딱 때려. 이제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석해? 내가 능력이 부족한가, 기도가 부족한가,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러면 별 생각 다 하게 되죠.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장로님,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 하시고 이것은 사탄의, 그러나 사단도 다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움직이니까 뭐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냐. 우리가 결국 이제 욥기에서 좀 신정론으로 들어가죠. 신학적인 문제로. 자, 우리 복잡한 거 그런 거 생각 것 없이 저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 고난 가운데에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그러한 일련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나왔다.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뭐예요? 내가 죽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선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내가 죽어졌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내가 죽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목수들 나 2번 다시 나 상대 안 할란다. 나 반나 선교는 하지만 너희들은 안 볼란다. 이 정도로 얼마나 제가 힘들어 버렸던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 내가 죽습니다 하면서 그 목수도 용서가 다 되고 나빠요. 정말 나빠요. 아주 교활합니다. 그것이 더 힘들게 만듭니다. 이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사이클론 스트랩이라고 해서 거기는 태풍이 너무 많기 때문에 태풍하고 본 기둥하고 딱 묶어야 돼요. 이 철근으로. 근데 거기에 이제 못을 박거든요. 못 박을 구멍들이 있는데 구멍들이 한 7개, 8개 있으면은 내가 가서 보면 3개만 박아놔.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나쁘죠. 그렇게 하고 날아가면은 자기들 살 집 아니니까. 그럼 내가 데려가서, 야, 구멍에 못을 다 박아야지 왜 3개만 박았냐? 쏘리 하면서 또 박아요. 하나. 그러니까 사람이 2번 다시 상대하기가 싫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습니다 하면서 그들도 다 용서가 되고 그들도 다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합력과의 선을 이루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여러분, 혹 여러분들 중에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있는가요? 크고 작은 기도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인지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내가 죄가 많아서인지 하나님이 묵묵부답하고 계시는 그러한 상황들 많이 처하시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가장 돈 안 들이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깨지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러고 나면 죽은 자가 뭐 할 말이 있어요. 살아 있어야 뭐 말도 하고 뭐 사람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하지, 죽어버리면 뭔 싸웁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난 속에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고 결국은 저렇게 완공을 해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됐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